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포항에서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상병 거의 이제 병장 달기쯤 그때 당시에 이 이동국 선수가 신인 MVP를 막 받을 때였어요. 막 휩쓸고 다닐 때. 혹시 그 2002년 월드컵 때 첫 골을 넣은 황선웅 선수 기억나시나요? 예. 이 황선웅 선수와 이동국 선수가 이 포항 스텔러스 투톱으로 아주 뭐 인기 절정에 있을 때인데,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 대대에서 그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갔어요. 예, 포항 스틸러스를. 예, 같은 포항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어서 뭐 응원할 사람이 없었는지 저희 이 부대에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이 축구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제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초등학교 이 5학년이라는 이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이 말을 걸게 됐는데 저랑 이름이 같아요. 예, 동그라미 2개, 원, 영. 예, 제 이름이 원영이잖아요. 동그라미 2개.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도 이 관심이 있고 같은 이름 만나는 게 참 이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 넓은 이 축구 경기장에서.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축구 경기를 다 마치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부대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본인이 초코파이 한 상자하고 편지를 보낼 테니까 아저씨 저랑 펜팔 친구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펜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뭐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써야 됐고 집에 가면은 26개월 군생활했던 편지를 잔뜩 철로 해가지고 이만큼 모아둔 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이 포항에 살고 있는 이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초코파이 한 상자하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본인의 인생의 고민이 그 편지에 적혀 있어요.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가장 큰 고민을 그 편지에 털어놨는데 이거였어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학교 가기 싫은 그 이유를 7가지로 적었는데 운을 어떻게 띄웠느냐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월요일은 원래 학교 가기 싫어요. 화요일은 화가 나서 뭐 이것저것 다 엮여가지고 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운을 띄워가지고 이 학교 가기 싫은 그 이유에 대해서 편지에 적어놨어요. 그 편지가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철을 해놔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시인이 이 1편에다가 시적 기교를 하나 부려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보면은요 이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리고 23번째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글자예요.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브라는 글자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타브라는 그
글자를 통해서 시편 1편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시적 기교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시편 1편, 그리고 우리가 아직 2편은 안 봤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봐도 무방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서론이자 결론이라는 의미를 시인이 시적 기교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제대로 띄우면은 실제로 시편 전체를 띄운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서론이자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시적 기교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일이나 한 수요일쯤 되면은 왜 예수님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지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으로 넘어오면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되어진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지요. 누가 진짜 신이냐? 니네가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여러분,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쪽수가 어떻게 되죠? 쪽수가 바알 선지자는 성경을 보니까 45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쪽수가 450대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진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라.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라. 여러분,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돼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섰을까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수만의 수천의 군인들이 풀어져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요. 이런 왕상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도망갑니다. 불이 났게 도망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혼자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수천의 수만의 병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40주야를 도망간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았는지 굴을 하나 찾아가지고 굴 속에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자, 잠시 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마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혼자인 것 같냐?
너 혼자만 남은 것 같냐?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질 것 같냐? 아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의 신실한 성도를 남겨두었다. 결코 너 혼자 아니다. 결코 이 믿음의 싸움 지는 싸움 아니다. 반드시 쪽수로도 이길 것이고 반드시 믿음이 당당히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신실한 너와 같은 성도 7,000여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편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편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복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단수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수형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혼자예요. 혼자. 복 있는 사람 혼자 세상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혼자예요. 단수입니다.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두커니 말씀을 붙들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을 지나서 세상 사람들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여러분 이들은 단수로 기록되어졌습니까?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복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볼까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쪽수로 밀리는 상황, 바로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느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쪽수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점심시간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을 때 눈치 보면서 혼자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짧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눈치 보입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눈치를 줘요. 저도 20대 후반까지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고 많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아요. 쪽수로 밀리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닝전도 아침마다 지역에 흩어져서 모닝전도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서 있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나 아니면 안식교인들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단들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솟아 어울린 마당 정문에서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다 불신자고 다 이단인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쪽수로 밀려지는 상황을 말은 못해도 목회자니까 섬뜩섬뜩 매일매일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기 허리 돌리기 하는 데가 있어요. 허리 돌리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푸르지오 후문에 서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저기 계신 박원자 권사님. 이렇게 보면 박원자 권사님이 열심히 마스크를 나눠들. 아, 내 편 저기 있다. 나도 쪽수 한 명 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쪽수로 밀리는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 아니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꼭 450대 1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쪽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이 1편이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냐 하면은 우리 5절로 뛰어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건 분명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단수로 그렇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을 지나서 5절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의인이 단수로 적혀 있어요? 복수로 적혀 있어요? 복수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쪽수로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배교,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물결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쪽수로 밀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 옆에 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교하고 믿는 것 같지만 타락하고 같이 믿고 있지만 세속화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쪽수가 밀리는 상황 가운데였어요. 많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이와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입니다. 6절의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쪽수가 밀리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드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 쪽수로 밀리는 그 현장 가운데 홀로 믿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인 것 같니? 그래서 질 것 같니? 내가 너를 버릴 것 같니? 너도 배교하고 타락한 그와 같은 한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너도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니? 아니다. 아니다. 이 말씀 기억해라. 의인들의 길은 내가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잠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여유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힘들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믿는 사람들이 살짝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선악과를 하나 땄어요.
그리고 먹지는 않았는데 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지는 않았으니 망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반드시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하리로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로다. 에이, 하나님, 제가 잠깐 좀 힘이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잠시 지금 제 스스로 죄인의 꾀에 잠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좀 삶이 빡빡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잠깐 빡빡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네가 악인의 길에 걷고 있냐? 네가 죄인들의 꾀에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냐? 네가 조롱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반드시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의 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를 한 입 깨물고 먹지 않았으니까 안 망하겠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금씩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걷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안 망할 거야.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금식하고 회개하면은 당장 다음 주부터 20사람 목, 50사람 목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